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표상,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그럴 만하죠. 제일 먼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냐. 이것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한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다. 가나안으로 갔다는 말 자체가 그거는 가나안은 옥토가 아니에요. 그 전에 있던 곳은 하란이죠. 갈대아 우르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칭하는 게 이유는 바로 첫 번째는 이렇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할 만큼 믿음이만 대단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만 가나안의 기근이 심하니까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있지 않고 육체의 기근의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갔다. 그건 불신앙이죠. 그럼 그것만이 아니죠. 가가지고 우선 육체의 지 목숨 살라고 마누라를 누이라고 사실 팔아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한심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한심한 요소는 그냥 눈 감아주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칭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갈대아우를 떠날 때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내 후사가 면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직 전혀 몸에서 자식을 낳지 못한 85살이나 된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셔서 하늘의 뭇별을 보시면서 네 자손이 저렇게 뭇별처럼 많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직도 자식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저 별처럼 많은 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칭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실상 그 서신서에서 믿음 의론을 정립할 때 항상 아브라함이
표준이 되는데 그때 창세기 15장 6절을 의의 기준으로 성경은 계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칭하는데 그 후에 요 앞에까지 또 블레셋 땅으로 기근 때문에 블레셋 땅으로 또 내려갔어요. 여전히 육체에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마누라 때문에 두려워서 목숨이 두려워서 마누라를 또 누이라고 그런 거예요. 저는 그때 이 사라는 나이가 또 굉장히 들었고 이삭도 잉태했을 때인데 어떻게 보면 점점 더 한심해. 참 인간이라는 게 뭐 아무리 믿음이 좋고 어쩌고 그래도 별 수 없나 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가장 그럴 때 최고의 믿음의 가치로 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세나 돼서 얻은 독자 이삭을 너 가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도 드려라. 이후에 전개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세 번째인 이 창세기 22장이 가장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으로 그렇게 성경이 계시하고 있음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정립하는데 이건 워낙 본문이 뭐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은 성경적인 신학의 아주 중요한 핵심들을 정립해 준 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정립을 1절부터 4절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정립해야 될 문제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하셨다. 이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나사라는 단어인데 뭐 헬라어로는 페이랍니다. 그래서 우선 이 시험, 나사나 페이라의 신학을 정립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런 이 헬라어로는 페이라 또 히브리어로는 나사가 여러 번 나오고 이것은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요소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시험이 성경 처음에 지금 기록된 데가 바로 지금 창세기 22장 1절 첫 단추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이후에 이 시험에 관한 신학을 혼돈 없이 우리가 바로 정립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을 정립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이 히브리어 나사나 또 헬라어의 페이라를 시험으로 번역하는 것은 뭐 번역 자체는 이건 맞아요. 그런데 실제 내용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문맥상으로 보아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시험이란 우리는 시험 그러면 얼른 영어로는 어떤 개념이 생각돼요? 테스트죠. 그러니까 어떤 거 저런 거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뭐 대학 입시 시험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의 개념이 있다. 우선 테스트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요. 시험하는 사람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 시험을 보면은 목적은 대학이 자기들이 분배해서 가리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인가를. 그러니까 그것은 시험하는 사람이 목적이라는 의미로 쓸 때는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템테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영어로 템테이션은 시험에 빠지다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시험에 든다, 시험에 걸려든다 이런 얘기죠. 다르게 말하면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유혹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이 사라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테스트했다고 보시면은
하나님이 테스트 해보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어떤지 모르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템테이션으로 이해하면 틀려집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시험에 들어서 아브라함이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선 그 시험, 사라, 나사, 페이라는 테스트의 개념과 템테이션의 개념이 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선 그러면 하나님의 지금 시험하셨다는 이 사라나 페이라는 어떤 의미겠느냐? 우선 그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고 또 시험에 들지도 않는다. 그 말은 테스트도 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이 템테이션, 유혹에 빠지실 수도 없는 분이다. 그렇게 성경이 증거합니다. 당연한 거죠.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절대선 절대의예요. 알파에 오메가에 미리 다 하셔. 최선으로만 하시고 차선으로 할 수 없어. 그런 분이 첫째는 뭐 테스트 해봐야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는 거야. 그런데 뭐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테스트를 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문을 해석을 할 때 이 주석이 상당히 건 문제가 돼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테스트 해보시고서 나중에 보시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그 테스트를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무슨 유혹에 빠져서 가냐. 하나님이 마귀한테 뭐 빠져가지고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성경에 하나님에게서 시험이라는 단어 사라나 또는 페이라가 쓰여졌을 때는 그건 절대로 하나님 쪽에는 어느 쪽도 해당이 안 된다. 그게 야고보서 1장 13절이 규정하고 정립해주는 시험의 신학이다. 그러면 지금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본문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하신 사라나 페이라는 나사나 페이라는 아브라함의 템테이션의 문제다. 아브라함이 유혹에 빠진 것이 문제다. 그런 거지 하나님이 잘 몰라서 테스트 해보고야 안다. 꼭 가서 결과를 보고야 원인을 아는 것의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다. 그래서 그 주기도문에 보시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말은 그럼 무슨 소리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지 하나님 저를 실험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느 쪽이든지 안 해요. 이건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 하나님한테 해당 안 된다.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악이 뭐예요? 포넬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도 내가 템테이션 즉 그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이런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일은 없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그 나사, 헬라어 페이라 신학을 정확하게 정립해야 본문 정립을 우선 바로 하겠다. 두 번째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사랑. 뭐 제일 좋은 단어죠. 히브리어로 아하브입니다. 이게 사랑의 신학을 정립해야 돼. 이 마찬가지로 이 아하브도 성경 이 창세기 이게 첫 답에 처음 나와요. 아까도 창세기 2장 22장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개념을
창세기 22장에서 지금 정립하도록 시험과 지금 두 번째는 사랑의 신학을 정립하도록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우선 이 아하브 사랑이라는 단어는 워낙 사실 해석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는 뭐 아하브지만 헬라어는 뭐 그 남녀간의 사랑은 에로스, 또 육적인 육신의 사랑 간의 교육관에서는 스트로게, 또 무슨 이웃의 사랑은 필레오, 또 영적 사랑은 아가페. 그러니까 이걸 봐서도 사랑이 워낙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랑의 신학 정립은 굉장히 어렵죠. 하나면 간단해. 사실 그 시험이라는 단어, 그 나사나 페이라를는 두 가지만 정립하면 되니까 간단한데 이 사랑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본문이 첫 단어니까 본문만 우선 정확하게 정립하는 것으로 오늘은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아하브라는 단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20장 1절에 처음 쓰여졌어요. 두 번째로 쓰여진 데가 창세기 24장 67절입니다. 이건 어떤 단어, 언제냐면은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이 가서 사라를 데려오지, 리브가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처음 이삭과 만나서 그때 이제 그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이제 위로를 처음 얻었다. 그러고선 리브가를 사랑했다. 그때 아하브라는 단어를 24장 67절에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27장 4절과 9절 14절이에요. 근데 이걸 보시면 이 개념이 좀 더 명확하죠. 이건 어떤 거냐면은 이삭이 에서에게 짐승을 잡아와라. 그래서 그 요리해서 먹고서 너를 축복하겠다. 그럴 때 즐기다는 게 입맛을 즐기다고 했을 때 네 번 다 네 아비가 이삭이 즐기는 음식을 왜 리브가 해주나요? 그 얘기를 지금 할 때 4절, 9절, 14절에 똑같이 아하브를 썼습니다. 또 29장 30절에 그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때 아하브를 썼어요. 또 37장 3절과 4절에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그때 또 아하브를 썼어요. 또 44장 20절은 뭐 마찬가지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다. 그럴 때 아합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이건 어떤 사랑이에요? 남녀간의 사랑은 아니고 육적 사랑, 스트로게까지는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럴 때 아합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웃이니까 이것은 스트로게가 아니라 필레오 쪽까지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본문에서 히브리서 아하브는 그럼 어디까지를 이거를 지금 성경 계시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 하면 헬라어로 하면은 스트로게와 필레오 아시겠죠? 물론 에로스는 아닙니다. 그 아내를 사랑했다 해서 그랬다 그래서 그것은 남녀간의 그런 에로스의 개념은 아닐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뭐 거기까지 꼭 굳이 뭐 그러면 창세기 24장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했다. 그런 것은 에로스로 꼭 굳이 해석한다 그런다면 그럼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야. 에로스, 스트로게, 필레오까지
이 전체의 개념이 다 아하브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시제도 문제고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예요. 히브리어는 시제가 있어요, 없어요? 시제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문맥으로 봐야 돼. 이 사랑도 아하브도 문맥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본문 첫 단어니까 이 아하브가 어디까지를 설정하는 사랑이냐는 정립을 하고서 해석을 해야죠. 이해되시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그 아브라함한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때 아하브를 쓰셨는데,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이때의 사랑은 어떤 개념일까?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이것을 잘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줄로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 전에는 늘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아하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한 사람이에요. 늘 마음에 하나님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낳고 나서부터는 지금 본문에 강조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이삭으로. 하나님 사랑은 이런 거죠. 날아간 거야. 그래서 이삭을 사랑했다. 이것을 제가 영성세미나에서는 뭐라고 정립해드렸죠? 고착이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고착 개념을 성경에서 가장 잘 계시한 게 본문이다 그랬어요. 이 고착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보다 육을 더 사랑하는 거. 여기 딱 잡혀 있는 거. 지금 본문은 사랑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 고착으로는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대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늘 마음이 애굽에 잡혀 있어. 그래서 모세 오경 중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네 권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항상 뭐가 붙어 있냐면은 애굽이 그리워서 못 가는 신세, 고착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 본문에서 고착을 정립한 전제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보다 더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고착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게 뭐가 되냐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 해석에 고착은 마귀가 쓰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무기이기 때문에 고착을 신학적으로 정립 못하면은 그건 성경 해석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고착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육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게 사랑이고, 육을 사랑하면 그건 고착이고, 무서운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그러면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사랑은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아주 그냥 꽉 잡혔을 때 하나님은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삭만 사랑하고 있을 때 지금 이 율신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학을 정립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중체인 아브라함. 그래서 아까도 이중체를 어떻게 정립해 드렸냐면 갈대아우를 떠날 때는 영적이죠. 그런데 기근이 들여서 그럴 때는 육적이야. 또 뭇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영적이었는데, 또 기근 때문에 마누라 뿌려서 팔아먹을 때는 영적이죠. 이런 이중체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 사랑의 길은 뭐냐? 지금 본문이 이걸 가장 잘 표현한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가장 문제는 육을 쥐어라. 고착을 에서 떠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사측생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쉽지만 신앙에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가장 아주 클라이막스는 창세기 22장인 거죠. 그냥 하나님을 갈대아우를 떠나는 것도 어렵고 다 어렵지만은 아니 백산아대에서 낳은 아들을 가서 죽여서 번제로 드려라.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육체를 부인하는 것이 절대다. 이 세상에 지금 그 율신 신앙이 잘못된 거는 삼박자구원이 대표적이지만은 그냥 육적 본능대로 육적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 섬기다. 하나님의 은혜다. 전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절대 그건 안 돼. 그 점이 아주 가장 이게 본문의 핵심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아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그럼 나머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항상 드린 말씀대로 손가락 빨고 있으면 하나님이 밥 먹여줍니까? 그 사람 아닌 거야. 그러면서 가서 일해야 돼.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도 이 코로나 때도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까? 코로나가 더 두렵습니까? 여쭤보려는 내 목적이 있잖아.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딜까? 그걸 스스로 생각해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는 하나님과 육은 왼수다 이거예요. 또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게 정말 어렵죠. 사측생은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율신신앙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 이걸 아주 가장 짧게 잘 계시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께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면 주의 종이 아니다. 이게 가장 문제고 가장 고민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내 믿음도 없는데 어거지로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건 그 믿음만큼 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까도 손가락 빨고 있으면 밥 먹여줍니까? 그 사람은 손가락 빨고 있으면 안 돼. 굶어 죽어. 그럼 일해야지. 근데 손가락 빨고 있어도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럼 손가락 빨고 있으면 돼.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이제 본문은 하나님이 지금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삭을 낳아서부터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잊어버린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지금 와서 아브라함 시험하시냐고요. 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 드리라. 왜 지금 그러시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워. 제가 보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는 것을 헤아리는 건 지금 이제 별로 어려운 거 있잖아. 신학을 정립해 보면은 범사의 글을 인정하고 그러면은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때가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이걸 하라고 그러시는 건데 내가 안 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죠? 하라고 한 게 아닌데 해도 문제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하나님의 저는 저 같으면 그래. 구유복음을 정립하고 하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모든 족속에 증거되기 위해서 이 복음이 다 전해져야 된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봐도 천국 복음에 진리니까 전해져야 되는데 그거는 네가 전해라. 그건 명확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언제 맨날 헛다리 짚는 거야. 그러면서 그쪽마다 야, 참 하나님의 타이밍이 어렵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이 하나님은 항상 현재인데 우리는 까마득한 몇십 년 전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시간성의 문제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그 날과 그 시는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시간성에 관한 것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두셨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야. 그럼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 항상 어땠가 보다 저땐가 보다 언제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장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성경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날과 그 시는 정확히는 몰라도 때가 됐구나. 이게 저는 골백 번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드디어 종말의 때에 실제로 종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그렇게까지는 저는 깨달아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가장 온타임에 하시는 거예요. 딱 맞는 시간에. 그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가 몰라도.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그러는 이 본문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더 말할 것 없이 온타임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에게서 이게 온타임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은 온타임으로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틀렸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미리 다 하시니까 하나님의 온타임이 누구의 온타임이야? 아브라함의 온타임이에요? 나의 온타임이야. 딱 그때다 맞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본문에서 정립하는 거는 그럼 아브라함의 온타임이 왜 지금이냐 이거예요. 그걸 1절을 이렇게 시작해. 이 일 후에. 그럼 또 이 일 후라 왜 하필 이 일 후냐 이게요. 이것은 길게 잡으면 그 창세기 12장 1절부터 바로 창세기 지금 21장 34절까지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22장 1절 하면서 이 일 후에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어떤 것을 말씀하려고 하느냐. 뭐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주 믿음이 좋았다가 좋은 것만 아니야. 기근 때문에 피난 가고 마누라 팔아먹고 늘 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자식도 없는 나한테 하늘 별 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또 브레셋 가서 마누라 팔아먹는 짓을 하죠. 이걸 지금 반복한 거야. 그러면 도대체 이 본문에서 이 일 후라는 걸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어딘지 모르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21장 3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선 뭐예요? 브엘세바야. 브엘세바가 앞에서 정립한 게 뭐라고 했어요? 셈이야, 셈. 약속의 셈.
육적으로는 약속의 셈이지만은 그것은 영적 셈, 속에 있는 셈. 거기에 에셀 나무를 심어서 거룩한 나무를. 그러니까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성령으로 심령이 거듭나는 계시, 그런 거죠. 그래서 영생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름을 불렀다는 게 뭐예요? 이제 드디어 다시 신앙이 회복됐다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신앙이 회복됐냐면 갈대아 울에서 떠나는 정도가 아니야. 또 여호와를 믿은 여호와적 믿음인 창세기 15장 6절이 아니야. 이번엔 무슨 믿음? 임마누엘 믿음까지 왔다. 그냥 다르게 말씀드리면 믿음의 절정에 이르렀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때 하나님이 이제 시험하신 거야. 제가 그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보내실 때 그때 어떻게 어느 때냐 그 세미나 때 정리해 드리죠. 바로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최고도에 돌았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온타임이요 베드로의 온타임인 것처럼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온타임이요 아브라함의 온타임이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아무 때나 제가 시험에 들었다, 템테이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는 거 아니야. 만약에 이삭이 지금 뭐 10살이라면 10년 동안에서 가장 지금 최상 때, 이해되세요? 20살이라면 20살 그 최상 때, 최고에 도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시험에 든 것을 깨시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템테이션, 유혹되어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해. 근데 그 사랑만이 아니고 아브라함 자신이 영적으로 최고도에 돌아댔을 때, 그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지금 뭐 시험이라면 시험을 하신 거다. 그래서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너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아무 때나 너희한테 시험하시는 게 아니다. 네 템테이션을 하나님께서 깨부시는 게 아니다 이게요. 왜?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게 지금 아브라함이 할 수 있을 때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고난 당하면은 그냥 맨날 나는 너무 지금 하나님이 그냥 야속하다게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아니에요. 이 목회를 하면서 그 고난, 저한테 상담하는 사람은 누구 계세요? 늘 고난이죠. 그때 들어보면은 참 그런 거 많어. 그때 냉정해야 돼. 그게 당신한테 가장 온타임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상담을 해야 돼. 그냥 죽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온타임은 나한테도 온타임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나한테 좋은 때에 할 수 있을 때, 그만한 능력이 생겼을 때. 아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대체로 상담을 해보면요, 그냥 어깨가 축 처져 온 사람이 이런 영적 원리로 잠깐 상담하고 나면 아주 싹 달라지더라고요. 괜히 그 인간적으로 뭐 위로하고 그러는 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 그런데 이제 또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은 3일을 가서 해요. 3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가장 극치에 달한 데가 여기야. 그 우선 율신 종교라는 개념부터 바로 이해하셔야 돼. 이 삼위일의 논리를 바로 이해하시려면 율신 종교는 사람을 단일체로 이해하는 게 율신 종교입니다. 그래서 율신 종교에 있어서의 행위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아시겠습니까? 나요, 육입니다. 내가 모든 행위의 주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컨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셨을 때 율신 종교로는 아브라함 자신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대단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율신 종교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행위의 주체가 육이요, 인간이요, 인간의 의지요. 그럼 하나님 뭐냐? 하나님은 그냥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근과 채찍이야. 관념이지 실제는 아니다 이게요. 결단하고 하게 하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으로 쓰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 율신 종교에서는 주체가 행위의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은 조석변이야. 인간이라는 건 너나 할 거 없이. 아니 지금 아브라함으로 지금까지 계속 계시하는 게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널 뛴다 그러죠. 조석변이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주체가 인간이면은 작심삼일이야.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은 뭐 꽤 오랫동안 이제 정립을 하셔서 그런 문제가 별로 없으시겠습니다만은 다른 교회 가면 늘 결단하고 그렇게 강조하죠. 작정하라. 갖다 매놓는 거야. 왜 그래요? 그것은 그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 인간은 작심삼일이니까 변심되기 전에 작정을 시키는 거죠. 기도고 헌금이고. 이거는 행위의 주체를 유교 인간으로 보고 하나님은 그냥 파라만 실제로 없는 거예요. 그게 율신 종교입니다. 근데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이 3일을 길을 가서 번제를 드려야 해요. 아니 율신 종교 같으면은 당장 해죠. 새가 바뀌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멘. 그랬으면 조금 있으면 뭐 사람은 그냥 바뀌니까 안 그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3일길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 율신 종교가 아니다 이게요. 이 주체가 행위의 주체가 아브라함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작심 3일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기 전에 지금 당장 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런 것이 다 지금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리고 이 변하지 않은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3일 동안. 제가 여러 번 드린 말씀이야. 이 본문에 대해서는. 아니면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가면서 별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이게. 근데 3일을 가도 안 바뀌어야 돼. 그게 신앙이야. 아시겠어요? 작정해서 바뀌기 전에 작정해놓고 지키는 게 신앙이 아니다. 결단하고. 걸천만 번 생각해도 아멘 해야 된다. 그게요. 그걸 저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신앙은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아무리 가도 바뀌지 않는 가치관이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런 가치관의 주관이 서야 되는 거야. 저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쓰려면 진작 부르시지 지금 왜 했습니까? 그랬더니 네 가치관이 네 주관이 쓸 때까지 기다렸다. 그게 참 놀라워. 저는 제가 작심하지 뭐 그런 게 아닌데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변하지 않고 계속 나를 지배하더라고요. 그래서 3일 동안 이 말은
골천만 번 생각해도 아멘 그럴 수 있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그것은 이건 율신신앙이죠. 이건 이중체입니다. 이중체인 율신신앙에 있어서의 행위의 주체는 영이지 육이 아니다 겁니다. 영은 시공을 초월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그러니까 육적인 결단 그것은 잠깐이에요. 조속변이야. 근데 영적인 것은 영적 마음은 그건 영원한 거예요. 안 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정립입니다. 전혀 변하지 않는 그것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영적 신앙은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과학적이지 잠깐 육적 감정 기분으로 아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율신 신앙이 되려면은 빨리 이성적인 사람이 돼야 돼. 감성적인 사람은 그건 아니에요. 그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본문이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4절에 제3일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것은 행위는 또 말씀드린 마태복음 7장 24절 20에서 27절에요.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의 지은 집이에요. 반석에 지었다는 것은 주체가 뭐예요? 반석 영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는다고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껐떡하지 않아. 근데 모래에 지은 집 육이 주체인 것은 창수가 바람이 불면 무너지고 변하고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냥 뭐 꿈꾸는 우리가 그냥 한쪽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아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놀라운 영적 믿음을 가졌어. 그러나 애굽에 가서 마누라를 팔아먹을 때는 육적 유구소자 이 둘이 늘 뛰는 게 인간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전혀 없어. 그런 사람에게 그게 네 씨가 하늘의 별 같다. 그걸 하나님을 믿어. 영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 브레셋 기근 때문에 브레셋 가서 마누라를 팔아먹어. 이게 지난번에도 모세가 아스테요스는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육과 영이 바란스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성이야. 지금 본문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은 영적으로는 아주 피크에 올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있는 게 아브라함이 아니야.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첩을 또 얻었다고 쏙 써. 왜 그런 거 써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믿음의 조상이지. 맹신하고 그것은 오히려 믿음이 아니에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정과 반을 갈등 속에서 생각하고 결정해가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과학적인 사고, 믿음, 가치관, 주관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질문 있습니까?